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지요. 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결과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이 침략했습니다. 두 나라의 적대한 힘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물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은 나름대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땅에서 무당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사울이 매우 신실한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외형적인 경고는요, 블레셋 족속의 침략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자, 사울의 이 외형적인 경건이 과연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땅에 수넴에 진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들이 밀고 들어오는 동안 이스라엘이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총 공격을 가하기 위해 5개의 도시국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블레셋이요, 5개의 도시국가의 모든 병력이 총출동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 역시 온 이스라엘에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강력한 블레셋 족속의 군대에 비해 너무 초라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울은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사울이 두려워 떠는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전력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불리한 거예요. 자, 사울이 겪는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떤 객관적인 전력 차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명령해도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짐승들을 남겨뒀잖아요. 다 진멸하지 않고. 또한 다윗을 도왔던 높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죄 없는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왕으로 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죽음의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자기의 이제 후대에 왕권의 자리가 빼앗길까봐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기에 블레셋 족속의 대원 앞에서 더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뭔가 어려움이 오면 굉장히 더 크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울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그의 삶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울은 신앙으로 살지 않았어요.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사울은 신앙 대신에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취하며 자기 계산법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사느냐, 삶의 수단 방법을 취하며 자기 계산법으로 사느냐. 문제는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으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조차 사람의 계산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울이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물어볼까요? 마치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는 것처럼 내가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궁금하니까. 사울은 단지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무당을 그 땅에서 쫓아낸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무당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나를 위하여 신통동에 있는
여자 무당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 여자 무당. 지금 사울이 무당을 찾는 이 상황은요, 그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하는 모든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을 찾고 또 나를 위해 무당을 찾고,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자신이 정말로 궁금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 목사님이 너무너무 궁금해 하나님께 막 이렇게 도움을 청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응답이 주지 않자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 사울이 원하는 것은요, 사무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죽은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이 전쟁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어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혼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당, 어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분별이 되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사울이 변장을 위해 왕복을 벗은 거죠. 왕권이 곧 사울에게서 떠나갈 것을 암시합니다. 그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사울이 무당을 찾은 표면적인 이유가 뭐죠? 왜 찾고 있죠? 블레셋 족속의 침략이잖아요. 블레셋 침략 때문에 찾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니까, 사울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왜 침묵하시죠? 사울의 죄악에 대해 벌을 내리시는 그런 의미예요. 벌을 내리시는. 침묵에는 여러분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첫째는 뭐냐? 연단 훈련의 과정에서 침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사람 하나님께 더 성장시키기 위해 연단하시기 위해 침묵할 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잘못으로 인해, 죄와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울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구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구명줄. 그래서 회개는요, 죄사함을 얻는 구원의 선물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막힌다를 무너뜨리는 영적 비밀 무기입니다. 영적 비밀 무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막힌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게 뭐냐? 여러분,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너 이거 회개하라. 그러면은 막힌 담이 무너집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비밀 무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람은 죄와 잘못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와 잘못 때문에 사람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망할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죄와 잘못이 많아도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억도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이 중요한 상황에서 회개하기는커녕 끝까지 하나님의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울이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나빠서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영적으로 여러분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죄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찾아간 무당이 항변합니다. 왜 나를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 하느냐? 왜 사울왕이 지금 국법으로 무당짓 못하게 했거든요.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무당짓 하도록 요청하니까 왜 나를 죽이라느냐 항변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사울이 그 무당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울은 자신이 국보로 금지한 무단 행위를 해도 벌을 당하지 않는다고 맹세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여인은요,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니, 사울이 신통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도 했는데 사울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울의 정체를 지금. 그럼 이것이 신통한 거 맞습니까 이거? 사울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심지어 무당에게조차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은 매사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켜는 절대의 기준이 없어요. 언제는 무당에 다 쫓아내놓고 이제는 자기가 필요하니까 또 무당을 쫓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믿지만 중요한 순간에 어떤 절대적인 원칙이 있는 거, 절대적인 여러분 기준이 있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만약 내 삶 가운데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죄와 시험의 유혹에 여러분 너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에 사울처럼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마음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큰 차이점 한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나 좋으면 여러분 그게 다거든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럼 그게 다른 거예요. 사울의 맹세를 듣고 이 무당은 내가 누구를 불러내기 원하는지 사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부탁하자 그때 비로소 이 무당이 사울의 정체를 파악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이요, 시작.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 잘 집중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약간 여러분 어려워요. 그리고 약간 이 부분 여러분 어떤 신학적인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성경 천원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무당의 주술적인 행위와 사물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이 무당이 뭔가 주술적 행위를 해서 사물이 여러분 등장합니까? 성경 천원 문맥을 잘 보시면 이 무당의 주술적 행위와 관계없이 사물의 형상을 한 자가 여러분 등장합니다. 어떤 무당이 한 게 없어요 지금. 근데 그냥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자,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달라 부탁하자마자 사무엘의 형상 한 자가 여러분 등장합니다. 사울은 이 무당이 뭔가 신통력이 있을 것 같아 찾아갔지만 사무엘에 대해 말하기 전까지 사울의 정체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이 무당을 지금 신뢰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와 잘못들은요, 영적으로 무지한 것과 여러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면 여러 죄와 잘못을 여러분 미리 피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런 분들 능히 처리할 수 있는데 영적 성장하지를 못하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무엇인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짓들을 여러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무당이 말하는 그가 사물인 줄 알고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은 자의 영혼을 마음대로 여러분 불러낼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성경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요, 철저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이요.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이 죽으면요, 여러분 둘째 하나로 갑니다. 몸은 땅에서 썩고
영혼은 음부 아니면 여러분 낙원에 갑니다. 낙원, 음부. 이것을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정확히 표현하면 낙원과 음부에 갑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여러분 올 수 없어요. 여기를요. 지금 사울 앞에 나타난 자는요 진짜 사물이 아닙니다. 단지 사물의 형상을 한 악령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람이 속지요. 때로 그런 일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죽은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똑같이 누가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누구다. 몇 년 전에 죽은 누구다. 우리가 TV나 어떤 그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목소리 똑같이 있네요. 죽은 사람 그 사람. 근데 이거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여러분 천국과 낙원과 음부 둘째 안에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오늘 이 본문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단지 사물의 형상을 한 악령에 불과해요. 자 이제 사물의 형상을 한 악령이 사울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5절부터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라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이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지금 사울의 이 말은요 모두 사실입니다. 상황이 너무 위급한데 무슨 방법을 다 취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의 마음이 너무 답답했던 것입니다. 이건 사울이 자초한 결과예요. 그 많은 제사장들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도망간 제사장은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무당을 통해서라도 죽은 사무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책이 몹시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적으로 큰 위기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진실로 하나님을 만약에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무당을 찾지 말고 하나님과 승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대신 무당을 찾아간 것은 여러분 철저한 불신앙이에요. 이건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영적 간음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 간음. 사울이 불신앙은요. 여러분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했던 그의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불신앙은 여러분 어느 순간 퍽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에 연관된 선상에서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평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여러분 정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왜? 내가 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자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은 매사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더 기다릴 것도 없이 곧바로 무당을 찾는 것입니다. 위기와 환난을 만나자 사울의 외형적인 경건의 껍질이 벗겨지고 결국 불신앙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와 환난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실체가 딱 드러나요.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해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는 걸 봐야 그 진짜 모습을 알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려운 일 겪어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위기와 환난은 수시로 다가오죠. 사람이 환난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단련되는 문제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욥기 23장 10절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위기와 환난으로 인해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기와 환란이 닥친다 신앙이 여러분 다 무너지지 않아요. 위기와 환란 때문에 여러분 다 여러분 신앙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어떤 방황은 있겠지만 위기와 환란으로 신앙이 아예 무너진 사람이 있고 위기와 환란을 듣고 신앙이 더 크게 성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욥은요 세상 그 누구보다 큰 환란을 겪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욥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갑자기 모두 다 죽어요. 자녀들이 갑자기 모두 다 죽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많은 재산, 욥이 여러분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 많은 재산을 갑자기 다 빼앗겨요. 갑자기 일어나요. 그게 갑자기.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 머리 발끝까지 종괴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종일 팍팍 긁어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이 종이 때문에 피가 나게 긁어야 돼요. 피가 나게. 이 모습을 보고 이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저주하고 아내가 떠나가 버립니다. 아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얼마나 욥의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저주 쓰는 모습이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욥은요 자녀 다 죽었죠. 그 많은 재산, 욥이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졌죠. 아내 떠나갔죠. 심지어 주변 친구들도 욥을 비방합니다. 욕해 보면 자기 건강 잃었죠. 오로지 생명 하나 빼놓고는 다 잃은 거예요. 생명 하나 빼놓고는. 그렇지만 욥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고 선포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 선포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환난을 통해 내가 순금같이 단련되겠다는 자기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냥 어떻게 마음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암도 아니면 암보다 더 심한 질병도 마음 먹게 달려있대요. 내가 나으리라. 그럼 낫고요. 나 어떻게 하지? 그럼 여러분 죽는데요. 이 마음이 여러분 굉장히 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 먹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어제 제가 정확히 여러분 40분 잤습니다. 40분.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죠? 제가 40분 잤거든요. 여러분 마음 먹기 달려있어요. 내가 힘들다 죽겠다 힘든 것이고 아니 내가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욥이 환난을 통해 내가 순금같이 단련되겠다는 여러분 자기 결단을 여러분 선포했습니다. 자,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또 찾았습니다. 진실 하나님 만나기 소망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그 앞에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욥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욥의 어떤 고난들에 대해 해석해 주신 거예요. 욥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의 대화한 뒤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42장 1절이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생의 문제로 아니면 또 다른 문제로 고민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이 욥이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과 이렇게 하나님이 대화를 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여러분 정말 깨닫게 되면 고통과 환난에 대한 마음 예전과 달라집니다. 우리가 고통과 환난당하면 왜 마음이 힘들죠? 왜 어렵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렇잖아요. 나는 내 지혜와 능력, 이 상황과 환경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 마음이 딱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고통과 환난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를 여러분 바꿔준다는 거예요. 나는 이 환경,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 믿음이 딱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가벼워져요,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이 상황과 관계 바뀔 수 없다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무거운데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어.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러면
그래서 이 욥은 고통과 환난을 통해 결국 영적으로 여러분 크게 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5절 말씀요.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를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과 능력이 크신 분이신지 이제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되니까 욥이 이제 눈이 펑 트이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요. 자, 성경은 그 이후에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순서, 욥을 하나님께 어떻게 다시 이렇게 하나님 세워주셨는가. 욥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욥은요,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이러면 또 찾았습니다. 그 결과 욥은 하나님의 실체를 바르게 깨닫게 되었고 우리 영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갑절의 축복까지 받았어요. 욥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다 갑절의 축복을 받기까지 여러분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았죠. 바르게 깨닫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갑절의 축복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고통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찾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실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됐구나. 그리고 욥을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와 환난에 빠진 사람도 구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 욥기의 고백이 너무나 와닿아요. 진짜 여러분, 이건 제 고백과 똑같거든요. 저는요, 제 어떤 고통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풀리지 않았잖아요. 평생 저는 평생 거기서 못 나올 줄 알았어요. 그 수렁에서. 제가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했는지 저는 몰라요. 제 그 낙심과 절망의 정도를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 어떤 위기와 환난에 빠진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수렁에 빠진 사람 하나님은 건져줄 수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요, 위기와 환난을 만난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끝까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열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어려운 이 문제, 나 어떤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내가 이것들 다 하나님을 통해 잘 하나님 이 짐을 다 벗어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내가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그런 자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사도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끝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데도. 그래서 내가 원했던 것이 하나님을 통해 채워지지 않자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무당을 찾잖아요. 무당을. 왜 그렇죠? 왜 무당을 찾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문제를 능히 풀 수 있는데 영적으로 성장 안 하니까 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성장은 보인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지혜가 생겨요. 그게 보여요, 여러분. 근데 영적 성장이 아니면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우리가 드론 통해 가지고 하나 높이 올라가면 길이 다 보이잖아. 길 막혀도 어디로 갈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드론이. 근데 밑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하면 여러분 지혜가 생긴다, 지혜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에서 곁길로 가고 안 보이니까 마귀가 쳐놓은 덫에 여러분 스스로 걸려드는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울 앞에 사무엘이 형성한 악령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듣게 돼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7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의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악령이 사울을 정죄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죄가 너무 커서 블레셋 족속에 패배를 당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
사울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물론 이 양령의 말이 거의 다 맞아요. 거의 다 맞는 말이지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무당을 왜 찾아갔죠? 아니 구원의 방법을 알고 싶어 찾아갔잖아요. 살 길을 찾고 싶어 무당을 찾았는데 자신이 망하고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무당을 찾은 거예요. 이 양령은 사울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령의 목적은요, 사람을 완전히 여러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악령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때 뭔가 맞는 말 한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악령은요, 사람 여러분 사망의 길을 끌고 갑니다. 지금 사울을 완전히 절망하게 만들었잖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틀린 말이 없거든요. 거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사울을 향한 악령의 정죄는 결국 사울을 심히 두렵게 만들었어요. 자, 20절이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악령의 이 정죄는요, 최고의 구명줄을 제거한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이 형상을 한 자가 사울의 멸망을 선포했으니 사울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사무엘을 생각하니까 다 끝났다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서기 너무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요,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때로 사람들 말하거든요. 내가 돌아가기에 너무나 지금 멀리 왔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멀리 온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방언한 심령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이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회개를 한 심령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진실을 회개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울을 도우셨을 거예요. 사울을 설령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갔을지라도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이 비참하게 맞이하거든요. 그렇지만 사무엘의 형상을 하니 악령은요, 사울이 다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아예 빼앗아버린 거예요. 다 끝났다고 해버리니까 자기는 망했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않는 거예요. 그게 악령의 목적이거든요. 결국 사울은 큰 두려움으로 인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사울의 출발은 정말 좋았지만 그의 끝이 비참해지는 것은요, 오직 나를 위해 살아온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울의 삶의 어떤 여정과 이것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오직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자신이 너무 급한데 위급한데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나를 위하여 여자 무당을 찾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사울은 무당을 만난 상태에서도 나를 위하여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오직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인생 최고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삶의 문제가 풀리고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나로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 최고 정점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환란에 닥쳐도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 환란에 닥쳐도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이 먹어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을까 봐, 내 인생의 문제를 막을까 봐, 인생의 문제 푸는 것을 더디게 할까 봐, 지체할까 봐, 방해할까 봐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 성취를 삶의 정점에 두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최고 정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전폭적인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관심은 뭐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뭐죠? 인생의 어려운 거 잘 풀리는 거,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 거, 그게 우리 여러분 관심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만 내 소원이 성취되는, 그게 내 관심인 거예요. 우리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급한데 왜 나를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만 다급한 거예요, 여러분. 나만.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만 다급한 거예요. 내가 다급하다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줄 여러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내가 마음에 소원한 것과 하나님의 뜻이 연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밀어줄게. 너 책임져 줄게.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으려 할 때 위기와 환난이 주는 두려움에서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갑자기 닥쳐오는 위기와 환난을 여러분 피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풍성히 은혜를 받고 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적인 변화가 없는 경건은 무의미합니다. 외형적인 경건은 여러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가 이 말씀의 잔치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마음이 채워질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셔야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영적인 강자로 성장해서 매사에 사자처럼 담대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